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현장은 처음이라 가지고 좀 떨리고 좀 긴장도 돼요. 그리고 간증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사실. 아무도 제 간증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구속의 복음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래서 뭘 믿고 저를 이렇게 여기 불러 세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부르셨으니까 나와서 앉았고요. 어 이 지금 이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에스더 루디아 다니엘 엄마 TV 나왔다. 잘 보고 있어라. 이 말 좀 하고 아 네.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좀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 짧게 이렇게 막 메모를 해서 했는데 저한테는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목사님. 목사님이 딱 떠올랐고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면 사실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떠올라요. 이유는 다 아시죠?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제목만 봐도 좀 너무 가슴이 설레고 또 모든 복을 이 안에서 근원에서 내가 다 받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제목 보면서 또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는데 박하사탕이라는 그 영화에서 설경구 배우가 그 남자 주인공이 기찻길에서 기차가 오는데 막 두 손을 이렇게 막 벌려 가지고 "나 돌아갈래." 하잖아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다 본 건 아닌데 그 장면이 유독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내가 돌아갈 곳, 내가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딘가 진짜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그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남자 배우가 도대체 돌아갈래 할 때 돌아가고 싶은 곳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전인지 뭐 진짜 행복했던 때인지 태어나기 전인지 그건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앞에 그 길이 정확하게 열린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길이 확실하게 열렸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여기에서 이 길이 확실하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은 너무 온전하고 완전하고 사람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이 오기 전에 저 나름대로 저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 진짜 이렇게 눈물 안 흘리고 정말 끝까지 차분하게 감정의 동요 없이 말씀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돼가 너무 몇 년 만에 와 가지고 근데 하여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목사님도 적어 놓으셨지만 세상은 네피림의 어떤 사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존재. 그래서 벽돌과 같이 된 사람. 하나님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그 존재. 네피림이 난무하는 거기에서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래요. 저는 행복하려고 진짜 아등바등 살았거든요. 그때도. 근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이 교회 안에서 윤동이 오빠와 형제 자매들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갑갑한 것도 있었어요. 그게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제가 물속에 있는데 산소호흡기가 딱 왔어요. 이 복음이 오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가 딱 왔어요. 숨을 쉴 수 있는데 내 전 존재가 뭔가 답답한 거예요. 갑갑하고.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는 대구교회에서 내가 왔는데 왜 이렇게 갑갑하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됨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형제 자매들하고는 말씀 듣고 나면 간증하고 하나 된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 갈라지고.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뭔가 숨을 쉬고 있는데 내 전 존재가 답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했지만 저도 제 앞에 있는 목사님 같이 되고 싶었고 그 윤동이 오빠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 낳고 학위도 따고 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발버둥을 쳤어요. 발버둥 쳤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제가 지선이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 이름값 하려고 살았거든요. 간증 잘한다는 소리도 들어봤고 진짜 이게 너무 이제 기특하다는 소리도 들어봤고 근데 제 전 존재가 뭔가 갑갑한 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제 앞에 저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처럼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몇 번 얘기하다가 더 이상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느새 내 환경에 짓눌려서 힘들고 원망이 나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나 정말 행복합니다 말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내가 정말 이 정도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간증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계속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 안에는 뭐 충돌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투쟁하는 것이 없다 하면서 자기 죽음으로 완전히 그걸 살아내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쟁취를 해서 자기가 투쟁을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한다는데 저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고 살아내는 게 달라지고 왜 달라지지? 왜 하나가 안 되지? 왜 건축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랑 건축 이런 말들이 저한테 너무 모호한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물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 구속의 복음이 딱 부딪히고 나니까 내가 물속에서 호적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산소 마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연명은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갑갑했던 존재가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구속의 복음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진짜 놀라운 복음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한 사람이 나타낸 거예요. 만유가 포함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된 만큼 다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완전히 그 전 복음 안에서 실패자였어요. 내가 못하겠습니다. 나는 거짓말도 이제 못하겠고 내가 목사님을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는 자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만 해서 전 완전히 해방이 되더라고요. 진짜 물 밖에 나와서 내 폐로 숨을 쉬고 내 존재가 이 공기를 맞닥뜨리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좋은데 제가 셋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서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복음이 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랑 완전 100% 관계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소유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 존재하고는 100% 직결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나를 찾고 싶은 거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 길이 없어서. 나도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 근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정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사님 그 말 할 때 못 알아들었고 정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나도 목사님 완전히 버렸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자리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안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제 심층 깊이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는데 그 예수가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예수를 모든 사람이 버렸잖아요. 그 밑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여인들이 몇 명 남아 있었다고 했는데 진짜 그 여인들이 그 예수의 실체를 알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실체를 밝혀낸 분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보니까 아, 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저 사람이 나구나. 이게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모호한 말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 확실한 말인 거예요. 사탄이 십자가 밑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 하잖아요. 정말 그것만 못 보게 하는구나. 다른 거는 다 마음대로 해도 그것만 못 보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나와서 현장에 잘 못 오고 선포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 말인 거예요. 제가 물 안에 있다가 탁 나왔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석으로 달라지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사실인 거예요. 바로 나다. 저 모습도 내 모습, 저 말도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지니 오빠가 새로운 언어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새로운 언어가 왔고 도달했고 그래서 그게 선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저로 보였어요. 저로 보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희노애락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 인생은 별로 행복하진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SS를 보는 게 어떤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첫째를 챙기고 우리 첫째 꼭 아침밥을 먹고 가기 때문에 챙기고 그러면은 막내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저를 찾아요. 우리 형제는 지금 부산에 있어서 평일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계속 저를 찾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 증발해 버리고 싶다. 어디론가 갑자기 증발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면 저는 안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옛날처럼 저는 행복하려고 발버둥 안 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밝혀주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목사님도 오래오래 사셔야 되고 저도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지점이 그때 그 진실이 언니가 좌표 000이었나 하여튼 정확하게 찍어야 된다 했잖아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찍는지 안 찍는지도 모르고 막 아예 아멘 모르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게 찍어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더 보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죽는 날까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난 거예요. 그게 난 거. 내가 다른 게 난 거 아닌 거예요. 에셋 엄마도 내가 아니고 뭐 그 아줌마도 내가 아니고 교사도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제가 정말 오래 더 끝까지 얘기해야 할 그 복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한 개 떠오르는데 그 혹시 이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모아나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왜 좋아하냐면 이 한 장면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모아나가 어떤 섬의 부족장의 딸이거든요. 이제 차기 부족장이 될 딸인데 어느 날 그 섬에서 막 과일 같은 게 막 썩고 뭐 곡식이 막 이제 막 죽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알아봤더니 대지의 여신이 그 대지의 여신의 그걸 관장하는 대지의 여신의 심장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빼앗긴 대지의 여신의 분노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연히 모아나 손에 그 심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주인공하고 그거 이제 심장을 들고 그 여신을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신이 일단 그 섬에서 그 앞에서 못 가게 막는 괴물이 있는 거예요.
그 괴물이 막 이제 막 불도 쏘고 막 난리를 쳐요. 그 바다에서 못 오게 정말 난리를 쳐요. 근데 모아나가 거기서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치고 막 나뒹굴어지고 그러는 상황에서 문득 그 괴물이 누군가 바로 대지의 여신이라는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그 심장을 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심장을 들고 그 괴물을 향해서 걸어가요. 아주 그게 슬로우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괴물이 지를 막 잡아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들고 가요. 그때 천천히 막 이렇게 막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그 심장을 찾아줘요. 아, 그 장면이 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살아나요. 돼지가 살아나요. 아, 저는 그 괴물이 좋은 거예요. 저는 저를 찾지 못했을 때 제가 괴물 같았어요.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 때 정말 괴물 같았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저는 세상에 그 좋은 미덕이 얼마나 자기가 꾸며낼 수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살아남은 거 뭐 우리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뭘 하긴 했었는데 4학년 때 이렇게 가다가 누가 뒤에서 반 친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종이를 쓱 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덕도 만들어낼 수 있는구나. 좋은 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는 친오빠랑 팍 터지게 싸웠어요. 그 막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오빠가 그 과일을 던져서 제가 머리 이마가 찢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속에서 내가 누군지 그때부터 찾았던 것 같아요. 난 도대체 누구지? 저렇게 범생이 있는 게 낸가? 아니면 이렇게 막 박 터지게 싸우면서 욕하는 게 낸가? 내가 대체 누구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짜 저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이 딱 왔는데요. 내가 밝혀졌잖아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게 근원인 거예요. 목사님이 나의 근원이 되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어요.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 말하는 게 이상하게 목사님하고 저는 존재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하는 게 저한테는 그 어떤 세계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진광이한테 너무 감사할 필요 없다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냥 흘러 나갈 말인데 그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 딱 오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지 않게 되었어요. 억지로요.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내야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때부터 부작용이 여러 군데 좀 화를 내고 다니긴 했는데 우리 친정 엄마도 몇 번을 삐지더라고요. 내가 그래가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말한 이 복음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나오니까 인권은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구속이 결국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 그 인권을 회복하는 건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 요즘에 그 뉴스에 그 서희초 교사 사건 때문에 교권을 신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교사지만 진짜 힘든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좀 그런 덜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대처를 잘 못해 가지고 좀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 교권을 신장시키자고 하면 그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 교사의 교권이 있으면 학생의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느 수준에서 맞춰서 어떻게 교권을 이렇게 신장하고 보호해야 되는지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 가잖아요, 법으로. 그러면 법으로 가면 또 이게 그 법에 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게 참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주호민 사건도 그렇고 누군가의 권리가 있으면 또 다른 누군가의 권리가 있고 이게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지금 누구의 권리를 어느 만큼 챙겨줘야 되는가 보호해줘야 돼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상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힘 있는 자가 승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이 찾아주신 목사님이 찾아주신
이 사람의 권리는요, 아무도 해치지 못해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헷갈릴 일도 없고 모호한 것도 없고 진짜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은 저절로 차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정확하게 보이면, 내 앞에 그 사람만 정확하게 보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을 갖고 나에게 그 사람을 보여줬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완전히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안타까운 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다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오랜만에 육아 타출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새벽에 중얼거렸던 그 간증들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제 마음 아시죠? 근데 목사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사실이에요. 목사님 빼면 제 인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존재로 그 말씀하신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네피림 속에서 제가 살 곳이 없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한 자리 좀 해보려고 했는데 번번이 다 망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 세계 안에서 목사님이 자기 존재로 열어주신 그 사람 안에서 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나의 존재와 100% 연결된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 복음 안에서도 저는 정말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았지만 거기선 저는 완전히 실패를 했고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 사람 이 근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인권은 다 찾으셨죠? 전 너무 이 사람을 말할 수 있을 때만 행복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